태풍도 무너뜨리지 못한 노스님의 50년 공든 탑. 하지만 제자의 폭로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진 이유. 대각산의 바람은 유독 살을 품고 돌았다. 아직 10월 말을 갓 넘겼을 뿐인데 견실함의 마당 끝에 선 감나무는 마지막 잎까지 모조리 바람에 뜯겨나가고 앙상한 가지만이 흐린 하늘을 핥히고 있었다. 흡차. 18 삭발한 머리가 채 익숙지 않은 선우가 도끼를 고쳐 잡았다. 마른 참나무 장작이 쩍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쪼개졌다. 선우는 이가 빠진 도끼자루를 쥐고 있던 손이 저릿한 것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해 시뻘건 속살이 굳은 살로 변해가는 중이었다. 견실함에서의 첫 겨울이었다. 속세의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나이. 친구들은 야간 자율학습이니 논술 학원이니 떠들던 시절에 그는 이 깊은 산중에서 자신의 키보다 높은 장작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부모를 잃고 먼 친척 집에 맡겨진 지 3년 대학 갈 형편도 그렇다고 기댈 어른도 없던 그에게 이모부가 마지막이라며 내민 길이 이곳이었다. 밥은 안 굶긴다더라. 그렇게 떠밀려온 견실함은 밥을 안 굶기는 대신 밥값을 혹독하게 요구했다. 산사의 겨울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선우는 쪼갠 장작을 안아들어 공양간 옆 실렁으로 옮겼다. 그의 눈길이 자꾸만 마당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우남 노스님이 있었다. 해우소로 가는 길목, 사나운 바람이 정면으로 들이치는 그 낭떠러지 바로 앞 공터였다. 사찰의 전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구석. 우남 스님은 70 고개를 넘긴 노구를 웅크리고 앉아 제법 큰 돌덩이 하나를 마른 지프로 닦고 있었다. 저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갔다. 선우가 견실함에 온 첫날부터 우남 스님은 매일같이 저 자리에 있었다. 처음에는 늦가을 산책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스님은 산 아래 개울가에서 돌을 이고 올라오거나 혹은 절터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와서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것들을 쌓아 올렸다. 그것은 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저 돌무더기였다. 선우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견실함은 대각산 중턱에 위태롭게 자리한 작은 암자였다. 신라시대의 유서 깊은 절터라곤 하지만 남은 것이라곤 깨진 기와 조각과 잡초뿐이었다. 지금의 전각들은 고작 20-30년 전 주지 스님인 법륜 스님이 시주를 얻어 간신히 지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전각들은 이미 비바람에 낡아가고 있었다. 선우야, 장작 다 패었느냐? 공양간에서 보살 공양주의 소리쳤다.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겨울은 왜 이리 일찍 오는지. 손님 치를 방도 뗄감이 모자라. 해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패거라. 저녁엔 시래기국 끓여줄게. 네. 선우는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다. 땀이 식은 등줄기로 찬 바람이 파고들었다. 손이 곱아 도끼자루가 미끄러웠다. 견실함의 살림은 빠듯했다. 아니, 정확히는 궁핍했다. 주지인 법륜 스님은 읍내의 신도들을 찾아다니며 겨울나기에 필요한 연등값이며 쌀시주를 동량하다시피 했고 공양주 보살은 콩나물 한 뿌리를 반으로 쪼개 썼다. 선우 자신도 이렇게 죽어라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런데 우남 스님은 저러고 있었다. 누구도 저 돌무더기를 쌓아달라 하지 않았다. 불사를 일으킬 돈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저것은 그저 한 노승에 이해할 수 없는 소일거리 혹은 망령에 가까운 집착처럼 보였다. 탁, 탁, 탁. 우남 스님은 돌을 닦던 짚을 놓고 새로 가져온 돌을 이미 쌓인 돌무더기 위에 얹으려 애썼다. 앙상한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던 돌은 그러나 기묘한 각도로 아귀가 맞물리며 제자리를 찾았다. 저 노인은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였다. 법륜 스님이 이곳에 터를 잡기 전부터 이 산을 지키던 유일한 스님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불경을 가르치지도 연부를 주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고작 돌을 쌓는 일이었다. 마침 읍내에서 쌀과 물을 싣고 온 대성상회의 배씨가 트럭에서 내리다 그 광경을 보았다. 그는 쌀 한 가마를 어깨에 맨 채 혀를 찼다. 아이고 우남 노스님. 정정하시네. 근데 그 탑은 언제 완성됩니까?
배 씨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는 법륜 스님에게 쌀값을 외상으로 달아두고 가는 견실함의 사정을 빤히 아는 사람이었다. 우남 스님은 대답 대신 엷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배 씨가 선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레 말했다. 학생, 아니지 행자님이라 해야 하나? 거 장작 패는 것도 좋은데 저 노스님 좀 말려봐요. 저러다 쓰러지시겠네. 그리고 말이야, 시주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저 돌멩이 쌓을 힘 있으면 공양간 무라도 하나 더 깎는 게 부처님 공덕 아니겠소?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배 씨의 말은 곧 선우의 생각이기도 했다. 저 탑이 밥을 먹여주나 바람을 막아주나. 탑이 무너지면 어쩌실 겁니까? 선우가 저도 모르게 불쑥 물었다. 배 씨를 향한 말이 아니라 우남 스님을 향한 질문이었다. 배 씨가 거보라는 듯 껄껄 웃었다. 마을 사람들과 심지어 동자승 선우는 자신을 동자승 취급하는 게 싫었지만조차 저 노승의 기행을 비웃고 있었다. 우남 스님은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눈이 고요하게 빛났다. 무너지면. 바람 소리에 섞여 노승의 마른 목소리가 날아왔다. 또 싸우면 되지.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돌을 매만졌다. 그 무심한 평온함이 선우의 가슴속에 설명할 수 없는 짜증과 함께 기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뭐야, 저 노인네는. 선우는 다시 도끼질에 힘을 실었다. 쩍. 소리가 대각산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노스님의 돌탑은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고 누구도 그 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가난한 산사의 골칫거리 혹은 늙은 스님의 무용한 고집일 뿐이었다. 겨울은 혹독했다. 대각산의 바람은 견실함의 얇은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밤마다 선우는 발이 시려 잠을 깼다. 우남 노스님의 돌탑은 눈보라 속에서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높아졌다. 눈이 쌓인 날이면 스님은 탑 주변에 눈을 치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모습은 흡사 성질을 관리하는 순례자처럼 경건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이들에게는 공허한 몸짓에 불과했다. 견실함의 주지 법륜 스님은 쉰 줄에 들어선 사내였다. 그는 불법에도 밝았지만 그보다는 사찰 경영에 더 밝아야만 했다. 그는 우남 스님과는 정반대의 인간이었다. 우남이 침묵과 노동으로 수행을 삼는다면 법륜은 관계와 설법으로 절을 유지했다. 그날은 읍내 청해건제 사장이 절에 들른 날이었다. 목적은 하나 지난 여름에 외상으로 가져다 쓴 기와 100장의 값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주지 스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석 달입니다. 석 달. 요사체 툇마루에서 벌어진 대화는 선우가 있는 공양간까지 똑똑히 들렸다. 법륜 스님의 난처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사장, 내 사정 알지 않소. 동지만 지나면 불공 드리러 오는 보살님들이 계시니 그때까지만 좀. 아이고 스님, 부처님이 쌀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저도 연말 결산해야 합니다. 오늘 현금으로 안 주실 거면 저 기와 도로 떼어가겠습니다. 선우는 밥주걱을 쥔 채 얼어붙었다. 기와를 떼어간다니. 안 그래도 밤마다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고 비가 새는 방도 있었다. 그때였다. 건재상 김 사장의 버럭하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아니, 그리고 저건 또 뭡니까? 김 사장의 시선이 마당 구석, 어느새 어른 허리춤까지 높아진 우남의 돌탑에 꽂혔다. 저런 것 쌓을 힘은 있으시고 외상값 갚을 형편은 안 되신다? 스님, 저 돌멩이 사올 돈으로 기와값이나 갚으시지요. 김 사장, 그건 우남 노스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남 노스님이요? 허, 저 양반은 수십 년째 이 산에서 돌멩이만 주무른다면서요? 저게 수행입니까? 속꿉 장난이지. 저런 한가한 짓 할 시간에 신도들한테 전화나 한 통 더 돌리시란 말입니다. 김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법륜 스님의 얼굴에 박혔다. 법륜 스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견실함의 현실적인 고통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결국 김 사장은 씩씩거리며 빈 트럭으로 돌아갔고 법륜 스님은 그 뒤에 대고 합장만 거듭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예불이 끝난 대웅전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일한 난방기구인 작은 석유난로가 갤갤거렸지만 부처님의 황동 이마에 맺힌 성애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선우와 공양주 보살이 먼저 나간 뒤 법륜 스님이 우남 스님을 불러 세웠다. 우남 노스님. 법륜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우남 스님보다 한참 젊었지만 직책은 주지였다. 우남 스님은 말없이 돌아섰다. 낮에 들으셨을 겁니다. 법륜 스님은 애써 화를 눌렀다. 견실함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당장 이번 겨울을 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 마당 구석에 탄 말입니다. 우남 스님의 시선이 법륜 스님의 지친 눈과 마주쳤다. 그것이 신도들의 눈에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물론 노스님의 깊은 뜻이야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마는 중생의 눈높이도 살피셔야지요. 불살한 시주 돈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노스님의 일은 오해를 삽니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명백한 중단 요구였다. 선우는 문틈으로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법륜 스님이 속 시원하게 말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저 고집불통 노인네가 이제는 그만두겠지. 우남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법당에 찬 공기를 들이마실 뿐이었다. 주지 스님. 한참 만에 노승이 입을 열었다. 지붕이 중요합니까? 터가 중요합니까? 예. 법륜 스님이 되물었다. 금간 기와장은 갈아 끼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터가 흔들리면 기둥도 석가래도 부처님도 모두 무너집니다. 노스님. 지금 선문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륜 스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저 역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남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앙상한 어깨를 돌려 법당을 나갔다. 그 걸음은 조금 절뚝거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선우는 혼란스러웠다. 터가 흔들린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겉보기엔 멀쩡한 절 마당이 흔들린다는 말인가? 노망인가 아니면 정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다음 날 새벽. 선우가 눈을 떴을 때 밖은 아직 칠흑 같았다. 하지만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서걱서걱. 돌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이내 탁 하고 돌이 단단하게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선우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 예불 정도 울리기 전 희미한 별빛 아래 우남 스님이 어제보다 더 큰 돌을 굴리며 탑으로 향하고 있었다. 주지의 만류도 세상의 조롱도 그에게는 한 점 바람 소리에 불과한 듯 했다. 선우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노인은 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인가? 그날 이후 선우는 우남 스님을 단순히 망령든 노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돌탑은 이제 선우에게 풀리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시간은 죽은 듯 흐르다가도 어느새 성큼 계절을 바꾸어 놓았다. 선우가 견실함에 온 지 5년이 지났다. 18배 위태롭던 소년은 23세 청년이 되었다. 그는 이제 행자가 아닌 삼위계를 받은 정식 스님이었고 법명은 그대로 선우를 썼다. 그 5년 동안 우남 스님의 돌탑은 사람 키를 훌쩍 넘어 이제는 대웅전 지붕을 넘볼 듯 높아졌다. 그것은 더 이상 돌무더기가 아니었다. 5년의 세월이 빚어낸 그것은 기묘한 균형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거대한 탑이 되어 있었다. 밑동은 넓고 육중했으며 위로 갈수록 날렵하게 좁아졌다. 수천, 어쩌면 수만 개의 돌이 단 한 줌의 시멘트나 흙도 없이 서로의 무게와 각도를 의지해 쌓여 있었다. 이제 그 탑은 견실함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 씨나 김 사장 같은 이들의 비웃음은 감탄으로 변해 있었다. 저게 사람이 쌓은 게 맞느냐며 분명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라며 읍내 사람들은 일부러 대각산을 올라와 탑을 구경했다. 덕분에 견실함의 시주함도 예전보다는 제법 묵직해졌다. 법륜 스님은 더 이상 우남 스님을 말리지 않았다. 그 역시 매일 아침 탑을 향해 합장을 올렸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우남 스님은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은 청년에게는 성장을 주었지만 노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스님의 손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걸음걸이는 위태로웠다.
허리는 기억 속보다 한 뼘은 더 굽어 있었다. 그해 여름 유독 지독한 장마가 대각산을 덮쳤다. 며칠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견실함 뒤편의 계곡은 맹수처럼 포효하며 흙탕물을 쏟아냈다. 선우와 법륜 스님은 밤새 법당과 요사체를 오가며 빗물이 새는 곳에 양동이를 받치고 바람에 날아갈 듯 덜컹거리는 문짝을 붙들었다. 이러다 산사태라도 나는 것 아니냐? 법륜 스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쿠르르릉 하는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선우가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은 앞다투어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 사이로 끔찍한 광경이 보였다. 마당 구석 우남 스님의 탑이 아니었다. 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공양간 뒤편의 축대였다. 오래된 흙벽이 쏟아지는 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공양간을 덮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흙더미가 마당의 절반을 덮쳤다. 아! 법륜 스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것을 복구할 비용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 속에서 선우는 다른 것을 보았다. 우남 스님이었다. 노 스님은 폭우 속에서 비틀거리며 자신의 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무너진 축대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탑만을 살피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는 탑의 기단부를 유심히 살폈다. 위험합니다, 노 스님. 이리 들어오십시오. 선우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 순간 우남 스님이 쿨럭 하는 소리와 함께 기침을 토해냈다. 붉은 피가 섞인 가래가 빗물에 씻겨나갔다. 스님이 그대로 탑 아래로 쓰러졌다. 노 스님. 선우가 달려가 노승을 부축했다. 우남 스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아니다. 우남 스님은 선우의 팔을 밀어내려 애썼다. 그의 눈은 여전히 탑을 향해 있었다. 가서 돌을 가져와야 한다.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지금 저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선우는 울부짖었다. 이 와중에도 저 돌탑이란 말인가. 저것이 무너지면. 우남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격렬한 기침을 쏟아냈다. 저것이 무너지면 전부 끝이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공포에 가까웠다. 선우는 노승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읽었다. 다음 날 비가 잠시 멎었다. 우남 스님은 고열에 들떠 자신의 방에 누워 끙끙 앓았다. 법륜 스님은 무너진 축대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선우는 밤새 젖은 법당을 치웠다. 점심 공양이 지날 무렵이었다. 선우가 물수건을 갈아주러 우남 스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우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우남 스님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알아누웠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무너진 축대에서 굴러나온 가장 큰 돌을 지렛대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노 스님. 선우가 달려갔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몸으로. 우남 스님은 대답 대신 마지막 힘을 짜내 돌을 밀었다. 돌이 쿵 소리를 내며 그가 원하는 자리에 섰다. 그리고 노 스님은 그대로 흙바닥에 쓰러졌다. 제발. 선우가 노승의 앙상한 어깨를 붙들고 흔들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저 노인의 광기가 무서웠고 저 노인의 집념이 가슴 아팠다. 제발 그만하세요. 탑은 이미 충분히 높습니다. 스님, 이미 모두가 스님의 공덕을 압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남 스님은 흙탕물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아직 마음의 탑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과 함께 노 스님의 손이 툭 떨어졌다. 그날 이후 우남 스님은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꼬박 한 달을 앓아누웠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대각산의 산줄기를 뒤흔들 100년 만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었다. 선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우남 스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터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 마음의 탑이 무엇을 향한 속죄였는지를. 태풍은 소문보다 빨랐다. 기상청의 예보는 북상 중이라는 막연한 경고에서 하룻밤 만에 금일 자정
내륙 관통이라는 절박한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대각산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의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견실함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법륜 스님은 읍내에 내려가 비상식량과 석유를 구해왔지만 그가 짊어지고 온 것은 식량보다 더 무거운 공포였다. 읍내 장이 섰는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군. 다들 창문에 합판을 대고 있어. 이번 바람은 1959년 사라SARAHO 태풍 때보다 더 지독할 거라네. 법륜 스님은 젖은 두루마기를 벗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선우는 우남 노스님의 방에서 나왔다. 며칠째 노스님은 고열과 탈수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선우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뼈만 남은 노스님의 입술을 죽여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노스님은 차도가 없으십니다. 하필 이럴 때 법륜 스님이 혀를 찼다. 그의 시선은 우남의 방이 아닌 창밖의 거대한 돌탑을 향해 있었다. 그 탑은 이제 견실함의 재정적, 상징적 기둥이었다. 저 탑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선우야. 법륜 스님이 결심한 듯 말했다. 법당의 부처님을 옮겨야겠다. 예? 어디로? 후불탱화와 경전들도 마찬가지다. 저 뒤뜰 감실로 쓸 겸 파두었던 톡을 기억하지. 그곳으로 모두 이혼한다. 법당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 지붕이 날아가면 모든 게 끝장이야. 선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부처님을 옮긴다는 것은 이 절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끝내야 해. 두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법당으로 향했다. 견실함의 본존불은 청동불이 아닌 마른 흙을 빚어 금을 입힌 건칠 불상이었다. 무게는 감당할 만했으나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수 있었다. 내가 앞을 들 테니 스님은 발치를 조심하게. 예, 주지 스님. 영차. 두 사람이 힘을 주어 불상을 드는 순간 우남 스님의 방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선우의 동작이 멈칫했다. 선우야. 집중해. 이러다 부처님 얼굴이라도 긁히면. 죄송합니다. 다시 힘을 주어 불상을 들었다. 불상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법당 문턱은 높았다. 좁은 툇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나서는 길은 멀기만 했다. 그들의 등 뒤로 우남 스님의 목소리가 좀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민희야. 선우는 걸음을 멈췄다. 선우 스님. 왜 또? 법륜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민희라니. 여자의 이름이었다. 파괴승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헛소리겠지. 열에 들떠 헛것을 보는 것이겠지. 두 사람은 위태롭게 불상을 옮겨 톡을 안으로 모셨다. 뒤이어 궤불과 경전, 작은 동종까지 법당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텅 빈 불단은 음산하기까지 했다. 작업을 마친 두 사람이 숨을 돌릴 때쯤 첫 번째 바람이 불어왔다. 휘 마이너스. 산 전체가 우는 듯한 소리였다. 하늘은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했고 빗방울이 대각선으로 날아와 뺨을 때렸다. 젠장 시작됐군. 선우야. 어서 요사체로. 그때였다. 우남 스님의 방문이 쾅 하고 열렸다. 우남 스님이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문지방을 붙들고 서 있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노스님, 어찌 가야 한다. 노스님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돌탑이었다.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바람에 날아가십니다. 선우가 달려가 노승을 붙잡았다. 그러나 노승은 앙상한 팔로 선우를 뿌리쳤다. 가야 해. 대체 왜? 저 탑이 뭐라고? 저 돌멩이가 스님 목숨보다 중합니까? 선우는 절규했다. 이 광기 어린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용철아. 예? 선우가 되물었다. 자신을 부른 것인가? 아니야 용철이 그놈이. 우남 스님은 헛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선우를 붙들고 애원하듯 말했다. 돌돌이 모자라 다리가 무너진다 민희야. 거길 건너지 마.
안 돼. 노스님은 선우의 품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평온한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업화에 대인 자의 피 끓는 참회였다. 용철이라는 이름과 민이라는 이름, 달이라는 단어. 선우는 얼어붙었다. 이 노인은 지금 자신의 과거 속에 갇혀 있었다. 노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긴 견실함입니다. 다리는 없습니다. 콰르르르릉. 선우의 외침은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에 묻혔다. 태풍이 온다. 우남 스님이 문득 울음을 그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물이 불어난다. 그는 선우의 품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선우는 정신을 잃은 노승을 안아들고 그의 방으로 뛰었다. 법륜 스님은 텅 빈 법당 문을 걸어 잠그며 이 기나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바람이 거세졌다. 요사체의 낡은 문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선우는 우남 스님을 이불로 덮고 창문 틈을 젖은 수건으로 틀어막았다. 중심.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노스님이 다시 속삭였다. 중심돌이. 선우는 노스님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애가 거기. 노스님, 노스님. 대답은 없었다. 노스님은 다시 깊은 혼수 속으로 빠져들었다. 선우는 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 속에서 거대한 돌탑이 유령처럼 버티고 섰다. 저 탑의 중심에 대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선우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이 작은 암자를 덮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자정이 되자 태풍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니었다. 거대한 존재가 대각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포효하는 듯 했다. 콰아 마이너스. 견실함의 모든 것이 울었다. 지붕이 울고 기둥이 울고 닫힌 문이 울었다. 선우는 우남 스님의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노스님은 미동도 없이 누워 숨만 간신히 붙이고 있었다. 혹시라도 이 밤에 숨이 끊어질까 선우는 노스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미약한 고동을 확인해야만 했다. 주지 스님, 주지 스님. 새벽 2시쯤 공양주 보살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물이 셉니다. 선우가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요사체 복도는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법륜 스님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어디서? 공양간 뒤쪽. 축대가 버티지 못합니다. 지난 장마에 금이 갔던 바로 그 축대였다. 쿠르르르르 마이너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축이 흔들렸다. 피하십시오. 법륜 스님이 소리쳤다.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당 반대편 법당 쪽으로 몸을 날렸다. 와르르르르 마이너스 쾅. 공양간 뒤편의 축대가 쏟아지는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했다. 거대한 바위와 토사가 순식간에 공양간과 선우가 지내던 작은 방을 덮쳤다. 만약 몇 초만 늦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흙더미에 매몰되었을 것이다. 아! 공양주 보살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법륜 스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절의 살림을 책임지던 공양간이 그들의 잠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부처님. 이제 그들에게 남은 피난처는 텅 빈 법당뿐이었다. 어서 법당으로. 법륜 스님이 외쳤다. 그러나 선우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선우야. 어디가? 노스님. 우남 노스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저긴 위험해. 공양간 다음은 저 방 차례다. 그래도. 선우는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고 우남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빗물에 밀려난 문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방 안까지 흙탕물이 밀려들어와 노스님은 이부자리째 물에 둥둥 떠 있었다. 노스님. 선우는 노스님을 둘러업었다. 뼈만 남은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쿨럭, 쿨럭. 찬물에 닿자 노스님이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냈다. 선우는 노스님을 업고 법당으로 향했다. 법륜 스님과 공양주 보살이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였다. 세 사람은 텅 빈 불단 앞에 주저앉아 포탄처럼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안전한 곳은 없었다. 끼이잉 마이너스 퍽.
대웅전의 거대한 문짝이 바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틀리는 소리를 냈다. 이러다 법당마저. 법륜 스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우지끈, 콰지직. 법당 앞을 지키던 100년은 좋게 넘었을 거대한 노송이 뿌리째 뽑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한 곳을 향했다. 노송은 정확히 우남 스님의 돌탑을 향해 쓰러지고 있었다. 안 돼! 선우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쾅! 거대한 노송이 돌탑의 중턱을 그대로 강타했다. 수백 킬로그램, 아니 수톤의 무게가 실린 충격이었다. 저 돌탑은 시멘트 하나 없이 쌓아 올린 것이다. 저 충격이면 산산조각이 나리라. 5년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돌탑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쿠르르.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탑 전체가 한번 휘청였다. 충격을 받은 부분에 자잘한 돌 몇 개가 튕겨져 나갔다. 하지만 탑의 중심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쓰러진 노송을 어깨로 받아낸 듯한 모습이었다. 탑은 버텨냈다. 법륜 스님과 공양주 보살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그때 선우의 등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희야. 정신을 잃었던 우남 노스님이 어느새 눈을 뜨고 쓰러진 소나무와 탑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았어. 노스님은 법당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노스님. 선우가 그를 막아섰다. 가야 한다. 확인해야 해. 뭘 확인하십니까? 무사합니다. 탑은 무사해요. 아니야. 중심이. 노스님은 선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다. 그 눈에는 광기가 아닌 오직 하나의 간절함만이 남아있었다. 내 딸이 거기. 딸. 선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희는 여자의 이름이 아니었다. 딸의 이름이었던가. 콰르르르릉. 또다시 천둥이 내리쳤다. 그 순간 선우는 보았다. 노송에 부딪힌 충격으로 탑의 중심부 유독 크고 평평했던 돌 하나가 제자리에서 살짝 어긋나 틈을 보이고 있었다. 우남 노스님의 시선이 정확히 그곳에 꽂혀 있었다. 아, 안 돼. 노스님은 기어코 법당 문턱을 넘어 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다. 노스님. 선우가 뒤따라 뛰쳐나갔다. 법륜 스님이 경악하며 그들을 불렀지만 폭풍 소리에 묻혔다. 우남 노스님은 쓰러진 소나무를 붙들고 기어가듯 탑으로 향했다. 거기까지 가야 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우는 미끄러운 바위와 진흙을 밟으며 노스님을 앞질렀다. 그는 탑의 기단부를 밟고 쓰러진 소나무 가지를 헤치며 중턱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어긋난 돌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닌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잡혔다. 기름을 먹인 두꺼운 천, 유포의 질감이었다. 잡았습니다. 선우는 빗물에 미끄러지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그것을 움켜쥐었다. 크기는 갓난아기 베네쩌 고리를 개어놓은 것만큼 작고 묵직했다. 그는 그것을 품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탑에서 내려왔다. 우남 노스님은 탑 아래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며 선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오직 선우의 품만을 향해 있었다. 선우는 노스님을 부축했다. 법륜 스님이 뛰어나와 두 사람을 법당 안으로 끌어들였다. 대체 이게 뭡니까, 노스님? 법륜 스님이 부들부들 떨며 물었다. 불상을 모시던 신성한 법당이 흙탕물로 가득 찼고 스님들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다. 그리고 저 탑에서는 정체불명의 꾸러미가 나왔다. 선우는 불단 아래에 노스님을 누이고 품속의 꾸러미를 꺼냈다. 유포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빗물을 완벽하게 막아낸 듯 보송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다. 법륜 스님과 공양주 보살도 숨을 죽이고 그 손을 지켜보았다. 태풍의 소리가 잠시 멀어지는 듯한 정막이 흘렀다. 유포가 펼쳐졌다. 그 안에는 부처님이 없었다. 금으로 만든 사리함도 값비싼 경전도 아니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깨진 손거울 조각, 그리고 여자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붉은색 비단 주머니였다. 이게
법륜 스님이 말을 잃었다. 사진은 심하게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노스님.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우남 노스님은 그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용철이. 노스님이 사진 속의 남자를 가리켰다. 그게 내 속명이요. 법륜 스님과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희는 내 처 순영이고 저 아이가 내 딸 민이요. 노스님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갈에 끓는 소리였지만 한자 한자 분명했다. 노스님 대체 나는 스님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요. 우남 스님 아니 속명 김용철은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총망받는 석공이었다고 했다. 다리를 놓고 축대를 쌓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그는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큰 다리를 놓는 공사를 맡았다. 욕심이 눈을 가렸지. 그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자재를 빼돌렸다. 모래와 시멘트의 비율을 속이고 가장 중요한 기단석에 값싼 돌을 썼다. 그해 여름 장마가 졌소. 그가 지은 다리는 준공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닥친 큰 물을 이기지 못했다. 그날이 민이 생일이었소. 처가 민이 손을 잡고 나에게 주려고 떡을 이고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지. 그는 강 건너편에서 공사 잔금을 치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의 아내와 딸이 자신이 만든 부실한 다리 위에서 불어난 흙탕물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리고 다리는 무너졌다. 아. 노스님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내 손으로 내 처자식을 죽였소. 내 욕심이 그 애들을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그러다 이 폐사지에 다다랐다. 그는 중이 되었다. 불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속죄하고 싶었다. 이 터가 꼭 그 다리가 무너진 강변과 닮았더군. 그는 돌을 쌓기 시작했다. 내가 무너뜨린 다리 대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탑을 쌓고 싶었소. 그것은 불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회였고 저주였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하루에 돌 하나. 내 욕심으로 빼돌린 돌 하나하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그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아내와 딸의 유품 깨진 거울 조각과 딸의 베네쩌고리를 담았던 비단 주머니를 탑의 중심에 묻었다. 그것이 그의 불상이었고 그의 살이었다. 태풍이 온다 했을 때 두려웠소. 내가 쌓은 이 탑마저 무너지면 내 속죄마저 부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라 내 딸이 이승에서마저 쉴 곳을 잃는 것이라. 법륜 스님은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 노승의 기행을 오해하고 사찰의 골칫거리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선우는 손에 쥔 붉은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보았다. 5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질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무너지면 또 쌓으면 되지. 그것은 해탈한 자의 여유가 아니었다. 죄인의 영원한 형기였다. 아직 마음의 탑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었다. 아직 갚지 못한 죄의 무게였다. 태풍의 바람이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지만 법당 안은 기묘한 고요에 휩싸였다. 우남 노스님은 자신의 속죄가 무너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선우의 손에 들린 비단 주머니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어 합장했다. 이제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풍의 눈이 대각산을 지나고 있었는지 바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흙탕물로 가득 찬 텅 빈 법당 안 한평생 자신의 죄를 쌓아 올린 노스님이 마침내 긴 속죄를 끝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우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쥔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정성. 노스님이 쌓은 것은 탑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보다 더 무겁고 죽음보다 더 강한 한 남자의 지독한 정성이었다. 태풍의 눈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왔을 때 세상은 물에 젖은 잿더미 같았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멎었고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대각산은 거대한 상처를 입은 짐승처럼 곳곳에서 붉은 흙을 쏟아내며 신음하고 있었다.
견실함의 마당은 처참했다. 공양간과 선우가 머물던 요사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흙더미와 부러진 목재의 무덤이 되어 있었다. 법당은 문짝이 뒤틀리고 기와 일부가 날아갔지만 기둥은 용케 버티고 섰다. 그리고 그 모든 폐허의 한가운데 돌탑은 우뚝 서 있었다. 거대한 노송에 얻어맞은 중턱이 일부 긁히고 자잘한 돌 몇 개가 떨어져 나갔을 뿐 그것은 밤새 닥친 재앙을 묵묵히 견뎌낸 거인처럼 보였다. 쓰러진 노송이 오히려 탑에 기대어 쉼을 청하는 듯한 기괴하고도 장엄한 풍경이었다. 법당 안 흙탕물 바닥에 누워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남 노스님을 세 사람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법륜 스님이었다. 그는 자신의 젖은 장삼을 내려다보다가 텅 빈 불단을 한번 쳐다보고는 긴 한숨과 함께 일어섰다. 보살님, 선우 스님. 그의 목소리는 밤새 외치고 기도하느라 쉬어 있었지만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일단 노스님을 수습해야지요. 선우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손에는 아직도 붉은 비단 주머니와 빛바랜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것이 우남 노스님의 몸에서 나온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법륜 스님의 눈은 무너진 공양간을 향해 있었다. 당장 오늘 아침 끓여 먹을 쌀 한 톨, 불을 뗄 장작 한 개도 흙더미에 묻혀버렸다. 선우야. 법륜 스님이 선우의 손을 가리켰다. 그것은 노스님의 유품입니다. 선우가 꽉 쥐며 말했다. 법륜 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일단 내가 잘 간수하거라.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 세 사람은 우남 노스님의 시신을 수습했다. 법당에는 더 둘 수 없어 유일하게 성한 곳, 부처님을 이운했던 뒤뜰의 토굴로 임시 안치했다. 노스님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선우는 노스님의 굽은 등을 닦아주며 이 앙상한 몸에서 어떻게 수십 년간 돌을 쌓을 힘이 나왔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근력이 아니었다. 죄책감의 무게였다. 날이 완전히 밝자 선우와 법륜 스님은 삽과 괭이를 찾아 흙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공양주 보살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비만 맞고 있었다. 쌀독을 찾아야 하오. 법륜 스님이 외쳤다. 그들은 짐승처럼 흙을 파헤쳤다. 하지만 쌀독은 이미 토사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깨져 쌀은 진흙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주지 스님, 괜찮으십니까? 대성상회 배 씨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청해 건재 김 사장과 읍내 장정 서너 명이 연장을 들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아이고 배 씨, 김 사장. 법륜 스님이 진흙탕을 가로질러 그들을 맞았다. 세상에. 배 씨와 김 사장은 견실함의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뭡니까? 공양간이 방이 다 날아갔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 법륜 스님은 말을 잇다가 멈췄다. 우남 노스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배 씨의 눈이 커졌다. 아이고, 저런. 그 태풍에. 혹시 태풍 때문은 아닙니다. 노환으로 어젯밤 법당에서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법륜 스님은 차마 그가 폭풍우 속으로 뛰쳐나갔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찼다. 그렇게 돌탑에 공을 들이시더니 완성도 못 보시고 김 사장이 중얼거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돌탑에 꽂혔다. 저거. 함께 온 읍내 사람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탑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소나무가 탑을 덮쳤는데도 탑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섰다. 반면 그보다 훨씬 튼튼해 보였던 축대와 공양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극명한 대비가 사람들에게 기묘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부처님이. 배 씨가 자기도 모르게 합장했다. 부처님이 지키셨네. 노스님의 정성이 갸륵하여 부처님이 이 탑을. 선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컥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다. 속으로 외쳤다. 저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다.
저건 자식을 잃은 아비가 제 욕심으로 처자식을 죽인 사내가 피눈물로 쌓아 올린 속죄의 증거다. 선우는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려 했다. 우남 스님의 마지막을, 그 처절한 고해성사를. 그때 법륜 스님이 한 발 먼저 나섰다. 법륜 스님은 탑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리고 돌아선 그의 얼굴에는 숭고 한마저 감도는 비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남 노스님께서 평생의 정성으로 이 견실함의 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켜간 완벽하게 오해를 부르는 말이었다. 우남 스님이 말한 터는 사찰의 터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무너진 그 다리의 터였음을 이제 선우와 법륜 스님밖에는 몰랐다. 아이고 노스님. 배 씨와 김 사장은 법륜 스님의 말을 기적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탑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견실함의 부처님이 상주하시는구나. 이런 기적이.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법륜 스님은 읍내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노스님 다비식을 치를 장작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스님. 김 사장이 벌떡 일어섰다. 이런 영험한 절이 무너지게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읍내에 내려가 알리겠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 씨도 흥분해서 외쳤다. 쌀이고 장작이고 다 구해오겠습니다. 노스님 장례는 저희가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왔을 때보다 더 부산스럽게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에는 사명감마저 서려 있었다. 법당 툇마루에 선우와 법륜 스님 단둘이 남았다. 가느다란 비가 두 사람의 젖은 옷을 적셨다. 주지 스님. 선우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왜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법륜 스님은 쓰러진 노송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선우 스님. 저들에게 진실이 중요할까?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걸세.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는 저 중생들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해.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저 탑 같은 믿음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 무엇라 말할까? 법륜 스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사실 저 노스님은 부실공사로 처자식을 죽인 살인자이며 저 탑은 그 죄책감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라고 말할까? 저 탑은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라 한 남자의 지독한 이기심과 후회로 쌓은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지? 법륜 스님은 무너진 공양간을 손으로 가리켰다. 오늘 저녁 굶어 죽는 건? 아니면 이 잿더미를 버리고 속세로 돌아가는 건?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륜 스님의 말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선우 스님. 법륜 스님이 목소리를 낮췄다. 우남 노스님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네.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성인의 길로 꾸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비가 아닐까?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를 살릴 걸세. 법륜 스님은 젖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선우는 홀로 남아 쓰러진 소나무에 상처 입은 채 굳건히 서 있는 탑을 바라보았다. 배 씨와 김 사장이 내려간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읍내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쌀과 라면, 부탄가스와 장작을 지게에 지고 왔다. 그들은 모두 탑 앞에 와서 경이로운 눈으로 탑을 올려다보았고 합장했으며 법륜 스님의 위로에 눈물을 흘렸다. 거짓의 싹은 그렇게 견실함에 젖은 폐허 속에서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을 자양분 삼아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우는 그 거짓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우남 노스님의 다비식은 꼬박 사흘 뒤에 치러졌다. 그 사흘 동안 견실함은 작은 야전 캠프를 방불케 했다. 읍내 사람들이 가져다준 천막이 마당 한쪽에 쳐졌고 그곳이 임시 공양간이자 법륜 스님과 선우 공양주 고살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들은 무너진 축대를 복구할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최소한 흙더미를 치우고 길을 내는 작업에는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기적의 돌탑이 있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탑을 올려다보며 힘을 얻었고 쉬는 시간에는 탑 앞에 음료수 한 병이라도 공양미처럼 올려놓았다.
탑은 이미 견실함의 새로운 본존불이 되어 있었다. 선우는 그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사람들과 섞여 묵묵히 흙을 파내고 부러진 나무를 옮겼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법륜 스님은 완벽하게 자비로운 고승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찾아오는 신도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고 우남 노스님이 평소 얼마나 깊은 신심으로 탑을 쌓았는지에 대해 매일같이 새로운 일화를 지어내어 들려주었다. 노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이 탑은 중생의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짊어지는 나의 원력이라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선우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다비식이 거행되는 날 아침 일찍부터 읍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법륜 스님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연화대라 불리는 화장용 장작 더미를 근사하게 마련했다. 우남 노스님의 법구가 토굴에서 나와 연화대 위에 모셔졌다. 선우는 그 곁에서 목탁을 쥐고 있었다. 법륜 스님이 거화를 외치고 장작에 불을 붙였다. 활활 마이너스. 마른 소나무 장작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노스님의 몸을 감쌌다. 매캐한 연기가 대각산 하늘로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합장한 채 반야심경을 외웠다. 선우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저 불길 속에서 한 남자의 70평생이 김용철이라는 이름과 우남이라는 법명이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다. 저 불길이 그 지독했던 죄책감과 회한을 모두 태워줄 수 있을까?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팍을 만졌다. 그의 승복 안쪽 깊숙한 곳에는 붉은 비단 주머니와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차마 어찌하지 못했다. 그것을 불길에 던져 노스님과 함께 보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는 결국 그것들을 간직하기로 했다. 그것은 이제 우남 스님의 유품이 아니라 선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진실의 무게였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습골의 시간이 왔다. 법륜 스님과 선우는 긴 젓가락으로 하얗게 타버린 뼈를 수습했다. 그때였다. 숯검댕이 속에서 무언가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사리사리다.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한 배 씨가 외쳤다.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검게 탄 재 속에서 구슬처럼 빛나는 작은 결정체 대여섯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고, 노스님께서 사리를 남기셨네. 평생의 공덕이 헛되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조차 놀란 표정으로 그 사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분명 뼈가 타고 남은 결정체가 맞았다. 선우는 그러나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무엇이든 불교적으로 무엇이든 저것은 신앙의 증거가 아니었다. 저것은 한평생 돌을 이고 지며 자신의 뼈를 깎아낸 한 남자의 육신에 맺힌 응어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리의 등장은 기적의 돌탑 이야기에 완벽한 활용점정을 찍었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은 탑. 평생의 정성. 그리고 마침내 몸에서 나온 사리.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자 견실함의 이야기는 읍내를 넘어 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내려간 저녁. 법륜 스님은 임시 거처인 천막에서 수습한 사리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시주함은 이미 묵직하게 차 있었다. 선우 스님. 법륜 스님이 선우를 불렀다. 이제 곧 겨울이 닥칠 걸세. 우리는 저 돈으로 무너진 공양간과 요사체를 다시 지어야 하네. 아니, 이왕이면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지어야지. 신도들이 편히 묵어갈 방도 만들고.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자네도 이제 견실함의 미래를 함께 짊어져야지. 저는. 선우는 입을 열었다. 저는 노스님의 탑을 고치겠습니다. 탑? 법륜 스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탑은 멀쩡하지 않은가? 저 쓰러진 나무만 치우면. 아닙니다.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태풍에 부딪혀 어그러진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석이 제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선우는 우남 스님의 유품을 꺼냈던 바로 그 돌을 가리켰다. 그곳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까짓 돌멩이 하나 나중에 사람 시켜서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남 노스님께서 평생 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지킨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륜 스님은 선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부모 잃은 소년의 그늘이나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우남 노스님을 닮은 무겁고 고요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좋을 대로 하게. 법륜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명심하게. 우리는 이제 성질을 지키는 스님들일세.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생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야. 그 말은 진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부드러운 경고였다. 다음 날 새벽 선우는 우남 노스님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불이 끝나자마자 탑으로 향했다. 그는 먼저 탑을 덮친 거대한 노송을 잘라내 치우기 시작했다. 꼬박 이틀이 걸린 작업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그러진 돌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우남 노스님의 유품을 꺼냈던 그 중심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품속의 붉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을 다시 넣어야 하나? 그는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우남 스님의 속죄는 끝났다. 이제 이 유품은 산자의 기억을 위한 증표가 되어야 했다. 선우는 산 아래 개울가로 내려갔다. 그리고 우남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빈자리에 꼭 맞을 돌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저만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읍내 사람들이 아니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와 고급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들, 그리고 카메라를 맨 기자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견실함의 폐허보다 탑을 수리하고 있는 선우의 모습을 먼저 발견했다. 저기, 저 스님 좀 보게. 저 젊은 스님이 우남 노스님의 뒤를 잇는 겐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선우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이 고른 돌을 어깨에 메고 다시 산을 올랐다. 그는 우남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돌을 닦고 빈자리에 그것을 끼워 맞췄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젊은 구도자의 고행으로 비쳤다. 선우는 자신이 우남 노스님의 정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법륜 스님이 만든 거짓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돌을 들었지만 세상은 그 행위를 거짓된 성스러움의 증거로 삼고 있었다. 이 무거운 아이러니 속에서 선우의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견실함의 기적은 신문 한 귀퉁이를 장식했다. 태풍에도 끄떡없는 대각산 돌탑 입적한 노승의 평생 정성 사리로 화답. 기사는 자극적이었지만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놓았다. 태풍이 있었고 탑이 버텼으며 노승이 입적했고 사리가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묶이자 완벽한 성지서사가 탄생했다. 선우가 만났던 그 무리는 읍내가 아닌 도청이 있는 시에서 온 첫 번째 순례객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양복을 입은 남자는 지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였다. 스님, 대단하십니다. 우남 노스님의 원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겁니까? PD는 탑을 쌓는 선우에게 접근해 마이크를 들이댔다. 선우는 돌을 고르던 손을 멈췄다. 그는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을 노려보았다. 비를 맞아서 어그러진 돌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겸손하시기는. 이미 읍내에서는 스님을 제2의 우남이라고 부릅니다. 이 탑을 끝까지 완성하실 생각이십니까? 탑은. 선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예? PD가 되물었다. 그게 무슨. 쌓는 사람이 사라졌으니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뿐입니다. 선우의 대답은 PD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PD는 노련했다. 그는 선우의 말을 선문답처럼 포장하기로 했다. 아, 완성되는 순간 정성은 끝난다. 뭐 이런 깊은 뜻이시군요. 선우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제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카메라는 꺼지지 않았다. 묵묵히 돌을 나르고 닦는 선우의 모습은 젊은 구도자의 이미지로 완벽하게 편집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법륜 스님에게는 더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위태로운 산길을 뚫고 견실한 마당까지 올라왔다.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차에서 말끔한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스님과 비서처럼 보이는 2명의 남자가 내렸다.
법륜 스님은 버선발로 천막에서 뛰어나갔다. 아이고 지산 스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걸음으로. 지산 스님. 그는 이 지역의 본사이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사찰인 만해사의 총무국장이었다. 그는 종단 행정의 실세였다. 지산 스님은 폐허가 된 견실함을 쓱 훑어보고는 시선을 돌탑에 고정했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법륜 스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이리 차라도 한 잔. 법륜 스님이 임시 천막으로 그를 안내했다. 선우는 탑을 고치다 말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법륜 스님의 태도는 읍내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공손하고 조심스러웠다. 천막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1시간이 넘도록 그들은 나오지 않았다. 선우가 작업을 마치고 땀을 씻으려 할 때쯤 지산 스님이 천막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법륜 스님. 종단 차원에서도 이번 일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산 스님이 탑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우남 노스님의 정성은 말세에 꺼져가는 불심을 다시 지피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이 탑은 견실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단의, 아니 한국 불교의 자산입니다.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산 스님은 탑의 기단석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성질을 제대로 가꾸어야지요. 비바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각도 세우고 순례객들이 편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선방과 요사체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법륜 스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꿈에도 그리던 불사였다. 본사만해사 차원에서 그리고 총무원과 협의하여 견실함 성역화 불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성역화라니요. 그렇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그저 우남 노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곳을 지키시면 됩니다. 재원과 행정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아니,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다. 만해사는 견실함을 직접 관리하는 본사였고 지산 스님은 그 실권자였다. 법륜 스님은 그 자리에 엎드릴 듯이 합장했다. 성은이 망극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지산 스님의 시선이 선우에게 향했다. 저 젊은 스님이 신문에 난 그 스님인가 보군요. 아, 예. 선우라고 합니다. 우남 노스님의 마지막을 지켰지요. 지산 스님이 선우에게 다가왔다. 고생이 많네. 자네가 노스님의 정성을 잇는다고 들었네. 선우는 흙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묵내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걸세. 이곳은 곧 천지개벽할 거야. 자네 어깨가 무거워. 지산 스님은 선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차에 올랐다. 고급 세단은 매연을 뿜으며 다시 산을 내려갔다. 법륜 스님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합장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황홀경에 빠진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들었는가 선우야. 성역화라네. 천지개벽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쌀 걱정, 장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부처님의 뜻이 우남 노스님의 공덕이 마침내 이 견실함에 닿았어. 법륜 스님은 아이처럼 기뻐했다. 선우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심장이 차가운 돌처럼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성역화. 우남 노스님이 평생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저 속죄의 탑에 보호각을 씌우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한 남자의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비밀이 이제 종단과 자본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상품이 되려 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 선우가 입을 열었다. 만약. 응? 만약 저 탑의 진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법륜 스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슨 소린가? 진실이라니. 진실은 우남 노스님의 정성이 사리를 맺고 탑을 지켜낸 것일세. 그 외에 다른 진실은 없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김용철이라는 이름과 민이라는 딸의 이름을. 쉿. 법륜 스님이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이름은 있게. 그것은 노스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보인 마지막 망상일 뿐이야. 우리는 산 사람이야. 산 사람은 중생을 구제할 방편을 따라야 하네. 거짓말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닐세. 법륜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것은 방편일세. 중생을 더 큰 진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란 말일세. 선우 스님, 자네가 아직 어려서. 선우는 말을 삼켰다. 그리고 자신의 천막 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승복 안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 깨진 거울 조각이 어두운 천막 안에서도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선우는 깨달았다. 지산 스님과 법륜 스님이 쌓으려는 성지와 자신이 지키려는 우남 노스님의 탑은 결코 같은 것이 될 수 없음을. 그때 천막 SOS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낮에 왔던 그 다큐멘터리 PD였다. 그는 카메라를 내린 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 스님,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거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PD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제가 사실 이 견실함에 오기 전에 우남 노스님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의 속가 기록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강원도 일대에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대형 사고들을 좀 뒤져봤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PD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 1970년대 초 강원도 영월 근처에서 다리가 무너진 큰 사고가 있었더군요. 부실공사였답니다. 그때 석공이던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실종됐는데 혹시. PD는 선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거짓의 탑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터 위에 서 있었다. 방송국에서 나왔다는 조 연출가는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첩을 든 채 선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개의 집요함이었다. 강원도 영월. 1971년 여름. 장마로 인한 교량 붕괴. 사망자 7, 실종자 2. 그중 한 명이 부실 공사의 책임을 맡고 있던 석공, 김용철. 조 연출가는 수첩을 읽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외우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선우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미세한 떨림을 좇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실종된 석공의 처와 어린 딸도 사망자 명단에 있더군요. 스님.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선우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저 흙 묻은 손을 마주 잡은 채 그 말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우남 노스님의 속가 기록이 왜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정도 거대한 서사를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속가의 흔적이 있기 마련인데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그래서 반대로 뒤져봤습니다. 이 산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다 이 기사를 찾았습니다. 선우는 입술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법륜 스님이 구축한 성지의 이야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우남이라는 법명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이전의 김용철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 모든 서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터였다. 스님은 우남 노스님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들었습니다. 조 연출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것은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더 깊은 속내를 끌어내기 위한 기술이었다. 그분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이라는 이름을 혹시라도. 그분은. 선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고통이라니요. 신문에서는 평생의 원력과 정성이라고. 정성이었습니다. 선우가 조 연출가의 말을 잘랐다. 그 정성이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정성이 아닙니까? 조 연출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는 이런 식의 선문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고통이라. 연출가님. 선우는 차가운 바람에 굳은 손을 들어 저 너머의 거대한 돌탑을 가리켰다. 저 돌 하나하나가 스님의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참회였겠습니까? 선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우남 스님의 고통 그 자체를 다른 해석의 여지로 던져주었다. 연출가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나는 진실을 찾습니다. 만약 이 모든 기적이 한낱 부실 공사범의 속죄 행위에 불과했다면 속죄 행위는 한낱이라는 말로 불릴 만큼 가벼운 것입니까? 평생을 바친 속죄가 기적보다 못합니까? 선우의 반문은 조연출가의 가슴에 쐐기처럼 박혔다. 조연출가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거룩한 성자 아니면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그리고 이곳에 왔다. 하지만 눈앞의 젊은 스님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무는 고통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었다. 스님. 스님은 알고 계시는군요. 조연출가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김용철이 우남 스님이라는 것을. 선우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침묵의 긍정이었다. 조연출가가 흥분한 듯 수첩을 쥐어잡는 순간이었다. 조연출가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추위에 떠시게 했군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법륜 스님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만큼 고요한 기척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 주지 스님. 조연출가가 당황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잠시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 제 천막으로 드시지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법륜 스님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선우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조연출가는 어쩔 수 없이 법륜 스님을 따라 나섰다.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선우에게 무언가를 더 물으려 했지만 법륜 스님의 단단한 등이 그 길을 막았다. 선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타인에게 내어주었음을 깨달았다. 1시간이 지났을까? 조연출가가 굳은 표정으로 천막에서 나왔다. 그는 선우에게 다가오려다 멀찍이서 법륜 스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저 고개만 까딱 숙여 보이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법륜 스님이 천천히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실망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연출가님이 아신 것 같았습니다. 우남 노스님의 속명을. 철썩. 예상치 못한 소리와 함께 선우의 뺨이 돌아갔다. 법륜 스님의 손바닥이었다. 5년 만에, 아니 견실함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맞는 딱이었다. 선우는 불타는 뺨을 감싸 쥐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법륜 스님을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놈. 법륜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자가 승냥이 새끼인 줄 몰랐더냐. 그놈은 이 모든 것을 물어뜯으러 온 게야. 우리의 성질을. 우남 노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법륜 스님이 기가 막힌 듯 외쳤다. 무엇이 거짓말이냐? 우남 노스님께서 평생 돌을 쌓은 것이 거짓이냐? 그 정성이 태풍을 이겨낸 것이 거짓이냐? 사리가 나온 것이 거짓이냐? 그분은 김용철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이름은 없다. 법륜 스님이 포효했다. 그 이름은 우남 노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던 그 밤 폭풍우 속에서 이미 죽었다. 아니, 50년 전 그 다리 밑에서 죽었어야 할 이름이야. 그것을 내가 감히 다시 끄집어내려 해. 법륜 스님은 선우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다. 저놈은 내가 막았다.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우남 스님은 동자승으로 입산하시어 속세에 인연이 없으신 분이라고 내가 그리 못을 박았다. 주지 스님. 그놈은 믿지 않을 게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유일한 증거는 너와 나 그리고. 법륜 스님의 시선이 선우의 가슴팍 붉은 비단 주머니가 숨겨진 곳으로 향했다. 그것을 내게 다오. 그것이 모든 화근이다.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승냥이 떼를 불러 모으는 게야. 어서. 선우는 뒷걸음질 쳤다. 안 됩니다. 뭐라고? 이것은 노스님의 유품입니다. 제가 간직할 것입니다. 내가 감히 주지의 명을. 이것은 주지의 명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노스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선우는 법륜 스님의 불타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5년간 순종적이기만 했던 젊은 스님의 눈에서 처음으로 꺾을 수 없는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법륜 스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내렸다. 그는 이 젊은 스님이 단순히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선우는 우남 노스님의 진실을, 그 고통을 스스로 계승해버린 것이었다. 좋다. 법륜 스님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면 지켜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견실함의 스님이 아니다. 너는 저 탑의 신, 또 하나의 지방령일 뿐이다. 법륜 스님은 냉정하게 말을 마치고 자신의 천막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우는 홀로 남았다. 뺨은 여전히 불탔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는 거짓의 공모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이 성지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대각산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폐허가 되었던 견실함의 마당은 지난 몇 달간의 상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듯 분주한 활기로 넘쳐났다. 성역화 불사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만해사와 종단의 자본, 그리고 기적에 감화된 전국의 신도들이 보낸 시주금이 상상 이상의 속도로 모였다. 법륜 스님은 더 이상 낡은 천막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산 아래 읍내에 임시 포교당 겸 불사 총괄 본부를 차리고 매일같이 설계사와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견실함에는 중장비가 들어서는 길을 내기 위해 산허리가 깎여나갔고 이른 아침부터 굴착기가 흙을 파내는 굉음이 산사를 뒤흔들었다. 오늘은 그 거대한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선우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당은 평탄하게 다져졌고 그 위에는 하얀 천막과 수백 개의 의자가 놓였다. 견실함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지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높은 스님들,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대시주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온 순례객들이 합장한 채 앉아 있었다. 조 연출가와 방송국 촬영기사들도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법륜 스님은 말끔한 가사를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지난 겨울의 고뇌와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성스럽고 자비로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각산에 우남 노스님의 숭고한 정성과 원력이 깃든 터 위에 만 중생의 귀처가 될 대가람을 세우는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유려했다. 그는 우남 스님의 기적과 태풍의 시련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불심을 완벽하게 하나로 엮어냈다.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고 관세음보살을 외쳤다. 선우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다. 그는 법륜 스님의 지시로 저 멀리 돌탑 곁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것은 마치 성지의 일부처럼 살아있는 전시물처럼 서 있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사람들은 연설을 듣는 틈틈이 탑 옆에 묵묵히 서 있는 젊은 스님 선우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스님이 우남 노스님의 제자래. 저렇게 묵묵히 스승님의 탑을 지키는 거야. 선우는 그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이 쇠꼬챙이처럼 자신을 꿰뚫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 기공식의 절정, 첫 삽을 뜨는 순서가 되었다. 지산 스님과 정치인들 그리고 법륜 스님이 황금 삽을 들고 섰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섬광이 터지는 가운데 그들은 상징적으로 흙을 팠다. 그때부터 굴착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본격적으로 땅을 뒤집기 시작했다. 그 모든 환호와 기계 소리 속에서 선우는 이질적인 시선 하나를 느꼈다. 순례객 무리의 가장자리, 화려한 잔치와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차림의 늙은 여인이었다. 여인은 단상도 법륜 스님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선우가 지키고 선 돌탑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경외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망이었고 분노였으며 동시에 지독한 그리움이었다. 선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뷔페처럼 차려진 점심 공양을 즐기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과 지산 스님은 유력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바빴다. 그 틈을 타 늙은 여인이 인파를 헤치고 선우에게 다가왔다. 굴착기 소리 때문에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선우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젊은 스님. 예, 보살님.
저 탑을 우남이라는 스님이 쌓았다고 했소? 그렇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우남이라는 양반 혹시 속세의 이름이. 여인은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는 듯 숨을 골랐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혹시 김용철이라고. 선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답 대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인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탑의 차가운 기단석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오라버니, 야속한 우리 오라버니. 그녀는 우남스님 김용철의 하나뿐인 여동생 김말순이었다. 오라버니가 죽인 건 그 다리 위 처자식뿐인 줄 아시오.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미는 화술로 죽었소.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나는. 그녀는 선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인이라고. 기적이라고. 이 탑이 우리 집안 피눈물로 쌓은 이 돌무더기가 성지라고. 그녀의 절규는 굴착기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법륜 스님의 연설이 뒤섞인 견실함의 마당에 가장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 울려 퍼졌다. 조 연출가가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든 채 달려오고 있었다. 조 연출가의 카메라가 붉은 녹화 불빛을 깜빡였다. 보살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탑이 피눈물이라고요? 우남 스님이 오라버니라고요. 조 연출가는 흥분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비켜. 선우가 조 연출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오열하는 김말순을 감쌌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분은 스님이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꺼져. 선우가 처음으로 욕설에 가까운 고함을 내질렀다. 그는 김말순을 부축해 일으켰다. 이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곳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선우의 작은 임시 천막뿐이었다. 이리 오십시오, 보살님. 선우는 김말순을 이끌고 자신의 거처로 피신했다. 조 연출가가 뒤쫓아왔지만 법륜 스님이 보낸 인부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법륜 스님 역시 멀리서 이 소동을 목격한 것이었다. 작은 천막 안 선우는 김말순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김말순은 한참을 더 울다가 겨우 숨을 골랐다. 스님은 알고 있었소?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선우를 쏘아보았다. 선우는 말없이 자신의 승복 가슴 깊은 곳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낡을 대로 낡은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는 주머니를 열어 빛바랜 흑백 사진과 깨진 거울 조각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김말순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건 우리 새언니 그리고 조카미니.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을 만져보았다. 이건 어머님이 새언니한테 시집 올 때 주신 자개 거울. 그녀는 무너졌다. 그것은 오라버니 김용철의 흔적이 맞았다. 그 인간이 이걸 품고 살았단 말이오. 노스님은 돌아가시던 그 밤 폭풍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선우는 그날 밤의 일을 김용철과 민희 그리고 무너지는 다리에 대한 노스님의 절박했던 참회를 빠짐없이 전했다. 김말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표정을 지었다. 속죄라.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그 양반은 돌이나 쌓으면서 속죄를 했겠지. 그럼 남은 우리 몫은 뭐였소?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히고 살인자의 가족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내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용철이 이름만 부르다 눈을 감았소. 그녀는 선우의 손을 꽉 잡았다. 젊은 스님, 나는 저 탑이 꼴도 보기 싫소. 내 오라버니의 죄악이 어떻게 성지가 될 수 있단 말이오. 저것은 부숴버려야 해. 나는 저 방송국 사람한테 다 말할 거요. 저 주지라는 중한테도 다 말할 거요. 이 광대 노름 당장 멈추라고 할 거요. 그때 천막 입구가 열리며 법륜 스님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보살님. 법륜 스님이 김말순 앞에 조용히 앉았다. 우남 노스님을 대신해 제가 사죄드립니다. 그분의 죄업이 이토록 깊었음을.
사죄 따위로 넘어갈 일이 아니오. 김말순이 소리쳤다. 당신들 지금 내 오빠의 죄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어. 당장 저 공사 멈추시오. 법륜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보살님, 공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 불사는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종단과 만해사와 수백 명의 시주자들이 엮여 있습니다. 지금 멈춘다면 견실함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를 것이고 저는 물론이고 선우 스님까지 승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오? 보살님이 지금 나가서 진실을 외친다 한들 세상이 믿어줄 것 같습니까? 법륜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보살님을 성지에 숟가락 얹으려는 미친 노파 취급할 겁니다. 조연출가요? 방송국이 거대한 종단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그저 며칠 시끄럽게 짖다가 일자리를 잃겠지요. 그것은 지독하지만 정확한 현실이었다. 김말순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우의 귀를 의심했다. 보상? 우남 노스님께서 평생을 참회하며 이룩한 이 불사의 공덕 중 일부를 속가의 유일한 혈육이신 보살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어쩌면 노스님의 마지막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법륜 스님은 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저희 견실함의 성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보살님께서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불사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를 보살님께 보시하겠습니다. 김말순은 떨리는 눈으로 봉투와 법륜 스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금 돈으로 내 입을 막겠다는 거요?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입막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오라버니의 살아있는 빚을 제가 대신 갚는 것입니다. 우남 스님은 돌을 쌓아 무형의 빚을 갚으려 하셨지만 저는 유형의 쌀로 그 빚을 갚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교묘하고 거부할 수 없는 논리였다. 선우 스님. 법륜 스님이 선우를 돌아보았다.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이것이 노 스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가?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김말순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과 원망 속에서 살아온 늙고 병든 여인이었다. 김말순은 한참을 울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잡았다. 내 아들이 아파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평생 공사판에서 일만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내 오라버니가 저 돌탑 대신 이 돈을 내 아들한테 줬더라면. 그녀는 돈 봉투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서럽게 울었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진실은 너무나도 비싼 사치였다. 그리고 속죄는 돈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형태로 거래되고 말았다. 법륜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천막을 나갔다. 그는 이겼다. 성역화 불사는 계속될 것이고 유일한 위협이었던 진실은 돈 봉투 안에 봉인되었다. 김말순이 울음을 그치고 일어섰다. 그녀는 선우가 쥐어준 붉은 비단 주머니를 다시 선우의 손에 돌려주었다. 나는 이거 가질 자격 없어. 보살님. 이건 그 양반 것이요. 그리고 이젠 스님 것이요. 그녀는 선우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소 젊은 스님. 우리 오라버니 마지막 길 지켜줘서. 김말순은 비틀거리며 천막을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돌탑을 돌아보지 않고 시끄러운 공사장을 가로질러 산을 내려갔다. 선우는 천막에 홀로 남아 손에 쥔 붉은 주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우남 스님의 빚은 갚아진 것일까? 아니. 이제 그 빚은 법륜 스님과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묵인한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넘어왔음을 깨달았다. 5년이 흘렀다. 대각산 견실함은 더 이상 예전의 춥고 가난한 암자가 아니었다. 견실함 성역화 불사는 경이로운 속도로 완료되었다. 흙먼지 날리던 마당은 반듯한 화강암으로 덮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했던 대웅전은 그보다 3배는 더 큰 대적 광전으로 다시 태어나 금빛 단청을 뽐냈다. 산 아래 읍내에서부터 절 마당까지 관광버스가 올라올 수 있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깔렸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순례객들로 거대한 주차장이 가득 찼다.
법륜 스님은 이제 견실함의 주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사찰을 총괄하는 회주 스님이 되었고 종단 내에서도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적의 돌탑이 있었다. 우남 노스님의 탑은 지산 스님의 약속대로 거대한 보호각 안에 모셔졌다. 비바람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어진 전각은 사방이 두꺼운 유리로 막혀 있었다. 탑은 이제 숭배의 대상이자 동시에 완벽한 전시물이 되었다. 탑의 기단부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된 공덕비가 섰다. 우남대사 공덕비. 그곳에는 법륜 스님이 지어낸 동자승으로 입산하여 평생을 원력으로 탑을 쌓고 태풍의 시련을 불심으로 이겨내 사리를 남기신 우남 스님의 일대기가 한문으로 유려하게 새겨져 있었다. 선우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견실함에 있었다. 법륜 스님이 예언한 대로 그는 지방령처럼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역할은 탑전직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유리로 막힌 보호각의 문을 열고 들어가 먼지 하나 없도록 탑을 닦았다. 순례객들은 유리창 너머로 스승의 탑을 닦는 젊은 제자의 경건한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시주했다. 선우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이 금빛 세장 보호각에 갇힌 또 하나의 전시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탑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탑과 함께 법륜 스님이 만든 거대한 거짓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승복 안쪽 붉은 비단 주머니는 이제 그의 살갗의 일부처럼 익숙해졌다. 그것은 그가 이 거짓된 성지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의 무게이자 차가운 쇠사슬이었다. 김말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견실함을 찾지 않았다. 법륜 스님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매달 돈을 보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선우는 알 수 없었다. 조 연출가 또한 그날 이후 사라졌다. 그가 준비하던 다큐멘터리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법륜 스님의 힘이든 종단의 압력이든 진실은 그렇게 덮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봉인된 듯 했다. 그날은 우남 노스님의 오주기 달해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견실함은 계산 이래 가장 큰 법회 준비로 분주했다. 법륜 스님은 새로 지은 으리으리한 종무소에서 법회 식순을 챙기고 있었다. 회주 스님. 종무소의 젊은 행정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부터 객실에 웬 손님 한 분이 스님을 꼭 뵙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신데? 신원은 밝히지 않고 그냥 조 연출가라고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법륜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선우 스님을 부르게. 탑전에 있는 선우 스님을. 선우는 탑을 닦다 말고 호출을 받고 종무소 옆 객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5년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한 조 연출가가 앉아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선우 스님. 어인 일이십니까? 다큐멘터리는 결국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조 연출가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방송국에서 쫓겨났지요. 지난 5년간 자유기고가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연출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김말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의 아드님을 만났지요.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선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법륜 스님에게 매달 돈을 받으셨더군요. 아들 병원비로 다 쓰셨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걸 남기셨습니다. 조 연출가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꼬깃꼬깃한 편지지 여러 장이었다. 노인의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것은 유서이자 진술서였다. 내 오라비 김용철은 살인자요. 견실함의 기적은 다 거짓부렁이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입을 닫았지만 죽어서라도 이원하늘.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에게 이 편지를 주며 언젠가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 수 없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 연출가가 말을 이었다. 이건 그저 한 노인의 원망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선우의 가슴팍으로 향했다. 스님.
스님이 가진 그것. 붉은 비단 주머니. 그 안에 든 사진과 거울 조각. 그것이 이 모든 성지 서사를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입니다. 조 연출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이 달해제라고 들었습니다. 법륜 스님이 종단의 큰 스님들이 그리고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이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편지를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스님께 묻겠습니다. 저 편지가 사실입니까? 당신이 가진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스님. 조 연출가의 목소리가 절박해졌다. 지난 5년간 이 거짓된 성지에서 스님은 행복했습니까? 저 금빛 세장 안에서 탑을 닦는 것이 우남 노스님의 진짜 뜻을 기리는 일이었습니까? 우남 노스님은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혼을 저 거짓된 탑에서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 열쇠는 스님이 쥐고 있습니다. 조 연출가는 봉투를 선우의 앞에 내려놓고 객실을 나갔다. 선우는 홀로 남아 김말순의 피 맺힌 유서와 자신의 가슴속에 든 붉은 주머니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법륜 스님의 방편은 5년의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져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우남 노스님의 오주기 달해제 날이 밝았다. 견실함은 인산인해를 잃었다. 대적광전 앞마당은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복을 차려입은 종단의 스님들과 정치인들이 앞자리에 앉았고 그 뒤로 수백, 수천의 눈이 단상을 향해 있었다. 법륜 회주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비로운 미소로 단상에 올라 우남 노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법어를 시작했다. 돌 하나에 원력을 싣고 그 원력이 모여 태풍을 이겨낸 기적의 탑은 선우는 그 모든 인파의 가장자리 보호각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역할은 언제나처럼 탑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은 법륜 스님이 아닌 저 멀리 신도들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조 연출가를 향하고 있었다. 조 연출가는 작은 녹음기를 쥔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선우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선우는 자신의 가슴팍 붉은 주머니를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법륜 스님의 거짓된 왕국을 끝낼 수도 혹은 이대로 영원히 침묵할 수도 있었다. 법륜 스님의 법어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였다. 이에 우리 사부대중은 우남 노스님의 숭고한 정성을 받들어 거짓말. 그때 조 연출가가 인파를 해치고 뛰쳐나왔다. 그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법륜 스님의 말이 멎었고 모든 시선이 조 연출가에게 향했다. 만회사에서 나온 건장한 종무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우남 스님의 속명은 김용철. 그는 성자가 아니라 부실공사로 처자식을 죽인 죄인입니다. 저놈을 막아라. 법륜 스님이 소리쳤다. 여기 그분의 여동생이 피눈물로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조 연출가는 종무원들에게 붙들린 채 김말순의 편지를 하늘 높이 쳐들었다. 이 모든 성지는 한 남자의 죄책감 위에 세워진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신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법륜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저자는 우리 불교를 음해하려는 사탄입니다. 우리 성지를 모독하는 저자를 당장 끌어내십시오. 선우 스님. 종무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히기 직전 조 연출가가 선우를 향해 절규했다. 선우 스님. 당신이 증인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것을, 붉은 주머니를,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수천의 눈이 일제히 선우에게로 향했다. 법륜 스님도 조 연출가도 신도들도 모두가 선우의 입을, 선우의 손을 주목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법륜 스님을 바라보았다. 법륜 스님은 제발이라는 듯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다. 그는 조 연출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의 절박한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유리창 너머 금빛 세장 안에 갇힌 우남 스님의 돌탑을 바라보았다. 무너지면 또 쌓으면 되지.
아직 마음의 탑은 완성되지 않았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호각에 잠긴 문을 열었다. 선우야, 안 된다. 법륜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선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신도들은 숨을 죽였다. 저 경건한 제자가 스승의 탑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선우는 탑 앞에 섰다. 그는 5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메웠던 그 중심의 돌 앞에 섰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승복 가슴팍에서 낡은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조 연출가는 종무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선우는 주머니를 높이 쳐들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세상에 고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중심의 돌을 빼내기 시작했다. 단단하게 박힌 돌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그는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날 때까지 돌틈을 파고들었다. 쿵. 마침내 돌이 빠지고 5년 전 우남 노스님의 유품이 들어있던 그 검은 구멍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선우는 그 구멍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또 하나의 구멍을 보는 듯 했다. 그는 손에 쥔 붉은 비단 주머니를 천천히 그 구멍 속에 넣었다. 조연출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선우가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 생각했지 다시 탑 안에 봉인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선우는 김말순의 유서 또한 조 연출가에게서 건네받아 조 연출가는 넋이 나간 채 그것을 건넸다. 비단 주머니와 함께 구멍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빼냈던 돌을 들어 다시 그 구멍을 막아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용철의 진실, 김말순의 원한, 그 모든 것은 다시 돌탑의 심장부로 돌아갔다. 선우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합장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수천의 대중은 이 기이하고도 엄숙한 의식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륜 스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조 연출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탈하게 서 있었다. 선우는 보호각에서 나와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법륜 스님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듯 넘겨받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마이크를 쥔 채 대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오늘 기적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대각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은 탑. 사리를 남기신 노스님의 정성. 그것을 보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조 연출가를 바라보았다. 저분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법륜 스님이 고개를 들었고 종단 스님들이 경악했다. 우남 노스님의 속명은 김용철이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부실한 다리를 지었고 그 다리가 무너져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저런. 세상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이 산으로. 그리고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원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지독한 속죄였습니다. 선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 탑은 기적의 탑이 아닙니다. 저 탑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참회문입니다. 그는 법륜 스님을 돌아보았다. 저희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려웠습니다. 이 가난한 저를 지켜야 했고 굶주림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진실보다 더 강한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대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의 고통을 기적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분의 피눈물을 살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분의 거대한 참회문을 이 금빛 유리 감옥 보호각 안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는 속담을 읊었다. 우남 노스님께서 공들여 쌓은 탑은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참회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 지은 거대한 대적 광전과 화려한 단청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희가 거짓으로 공들여 쌓은 이 성지라는 탑은 오늘 저 종이 한 장긴말순의 유서에 진실의 바람 한 줄기에 이렇듯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내는 침묵에 휩싸였다. 제가 방금 노스님의 유품과 그분의 마지막 혈육이 남긴 원망을 다시 탑 안에 봉인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덮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우는 탑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야말로 저 탑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의 죄와 그 죄로 고통받은 이들의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저의 참회까지 그 모든 진실이 하나가 되어 저 탑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선우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법륜 스님도 조 연출가도 신도들도 지나쳐 묵묵히 산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이 절에 처음 왔을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였다.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다. 수천의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의 성지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 후 견실함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성지는 순식간에 흉물이 되었다. 법륜 스님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종단에서 징계를 받았고 어디론가 떠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견실함을 떠나기 전 거대한 보호각의 유리를 모두 철거하라고 명했다는 소문만 돌았다. 조 연출가는 그날의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공든 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자극적인 진실을 좇지 않고 인간의 고통과 속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다루는 연출가가 되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다. 대각산 견실함은 다시 사람들에게 잊힌 폐사지처럼 변해갔다. 화려했던 단청은 빛이 바래고 넓었던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날 한 무리의 젊은 등산객들이 대각산을 오르다가 잡초가 우거진 견실함터에 들렀다. 그들은 거대한 대적광전의 텅 빈 법당을 지나 마당 구석에 홀로 서 있는 거대한 돌탑을 발견했다. 금빛 세장은 사라지고 십수년의 비바람을 다시 맞은 탑은 이끼가 끼고 세월의 때가 묻어 마치 처음부터 그 산의 일부였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탑 앞에 한 산의 선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승복을 입지 않은 40에 가까운 평범한 중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탑 앞에 앉아 돌을 닦고 있었다. 우남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등산객 중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 탑은 뭐예요? 무슨 문화재예요? 선우는 고개를 들어 10년 전의 자신처럼 젊은 그들을 바라보며 엷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쌓은 돌무더기입니다. 에이, 거짓말. 이렇게 큰데. 무슨 소원이라도 빌었나 봐요? 선우는 다시 돌을 닦으며 나직이 말했다. 소원이라기보다는 갚아야 할 빚이 많았던 사람이었지요. 빚이요? 네. 갚아도 끝이 없는 그런 빚. 선우는 돌을 닦던 손을 멈추고 탑의 가장 아래 첫 번째 돌을 가만히 쓸었다. 정성은 신앙보다 강합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은조렸다. 믿음은 말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끝으로 쌓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우는 등산객들을 바라보며 우남 노스님도 법륜 스님도 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마지막 교훈을 덧붙였다. 그렇게 쌓은 탑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진실이라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첫 번째 돌을 쌓을 용기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젊은이들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숙연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난 뒤 선우는 다시 홀로 남아 탑의 돌을 닦기 시작했다. 대각산의 바람이 수만 개의 돌틈 사이를 지나며 마치 긴 세월의 노래처럼 낮게 울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